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삶.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4가지, 오늘 마지막 이제 섬김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볼 영상은 섬김의 영상보다도 믿음의 영상인데, 이 믿음의 유산, 힘은 대로 거둔다 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나단은 목사로서보다는 괴부인 사라와 더불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판결을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중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뽑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and a strong belief in God. His church was built.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It's also a loving heart and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이 가문의 성공을 조나단의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부간의 두터운 사랑이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도운 울타리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조나단 가문과 정반대로 대대로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로 가득 찬 주육스라는 가문과 비교해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가의 비결은 독실한 신앙과 교육에 투자, 그리고 이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부 간의 금슬에 있어서는 그의 후손들과 이를 연구한 전문가들까지, 심지어 교회까지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당대는 연락을 받는데 갈수록 연락이 크대갖고 정말 세계 위대한 가문이 된다고 보니까 10년 대학 거듭나는 걸 알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정말 위대한 가문의 비결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듣고 또 알고 있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 그게 바로 깊은 신앙심과 가족 간의 사랑이었다는 것. 여러분, 올 2025년 설 명절, 진짜 새해를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신앙,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흘려보내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2015년도 새해 이제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삶과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2025년도 비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 여러분들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외적 그런 성장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내적인 부분에서 내 자신을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보자 하는 부분, 내 내적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이끌심이 있을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리라고.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나 각자의 모습대로 나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성장하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걸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4가지를 제가 이걸부터 해서 쭉 나갔습니다.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4가지 성품. 첫 번째가 하나 더 기억 안 나십니까? 사랑.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지난주에 했어요. 순종. 오늘 4번째 섬김입니다. 사랑, 겸손, 순종, 섬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 사랑의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순종의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겸손을, 어떻게 순종을,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섬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서 나아갈지 이걸 우리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섬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실천하신 자신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나의 삶의 방식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으셨어요.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힘과 이 권력을 가지려고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이 말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섬김을 이렇게 단순한 이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친절이나 이 배려를 넘어서서 완전한 헌신과 희생을 포함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섬김, 이것을 하나의 어떤 선택적 행동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단순한 좋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 섬김 자체가 우리의 존재,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제대로 본받을 때
우리 삶의 체질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선택할 때 나의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이 다 깨어집니다. 내가 섬김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 믿음의 유산을 보면서 그 사랑의 진실한 실천이 그 가족 안에서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섬김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의 섬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섬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가정과 내 교회와 또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이 이 시간이 단순히 그 설교 시간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그런 큰 시간으로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반드시 자정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예배전 찬양이 중요해요. 예배전에 최소한 15분 전에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내가 말씀의 준비의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조금만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귀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예수께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나아갑니다. 꼭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삶이냐? 바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의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섬긴다 이 말을 사용할 때 남을 돕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인을 돕는 행동이 섬김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서 나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삶의 태도.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예수님의 섬김이 얼마나 철저하는가 기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너무나 깊게 주님의 그 종의 모습으로 낮아짐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의 섬김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데,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원래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하늘을 보좌에서 천사들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본질이에요. 오늘 본질된 말씀이에요. 섬김은 단순한 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섬김은 말뿐만 그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늘 그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유대 문화에서는 먼지가 많은 길을 맨발로 다니거나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어떻습니까? 씻기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집에 오면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발을 씻겨준다는 것, 그것은 당시에 종들이나 하는 가장 비천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자, 말씀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하는 일인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자들, 이 주님께서 갑자기 내 발 아래에 앉으셔가지고 발을 씻기려고 해. 무척 당황했을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시작.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제 말투 같아요. 주여, 아니 주님이 지금 제 발을 씻기신다고요? 어찌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토록 낮아지셨다는 것,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행동을 통해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느냐? 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발 씻기신 것은. 그것은 겸손과 희생을 통한 섬김이었다는 거죠. 겸손과 희생. 우리가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자리 꼭 지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이고 굳이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이런 일까지 나는 할 사람 아니야. 이런 나의 생각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실천하려면 첫 번째가 어떤 마음 자세다?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 시작. 섬김은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먼저 다가가는 것.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실 때 제자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셔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다가가서 섬기셨다는 것. 오늘날도 우리는 종종 섬김을 누군가 요청할 때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은 그냥 누군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면 내가 섬겨주죠.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게. 나에게 먼저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게.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먼저 다가서서 행동하는 능동적인 섬김이었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삶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교훈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은 사랑의 표현이다. 이건 일단 두 번째 대주제로 나올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실천이었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오늘 영상에서 보다시피 믿음의 유산들이 신문대로 거둬주는 것들이 이 믿음의 가족 안에서 사랑의 실천, 즉 섬김의 모습 가운데서 서로가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섬김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섬김은 반드시 사랑이 바탕이 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셨다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를 섬기는 삶, 이걸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섬기는 것, 첫 번째가 뭐였다? 낮아지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먼저 다가가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교훈.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섬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섬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삶 속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대주제로 나갈 때 아까 섬김은 무슨 표현이었다? 사랑의 표현이라겠죠.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봅시다. 종종 섬김을 우리는 좋은 일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겠죠. 물론 섬김은 누군가를 돕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본질은 단순한 봉사나 친절이 넘어선다겠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람은 섬김을 하면서도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 교회에서 인정받겠지.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내가 하긴 하지만 솔직히 귀찮아. 이런 내면의 나의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섬길 때는 우리가 금방 지치고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섬김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기 키워드가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는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지금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종노릇 하라. 서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까? 내면의 평강과 평안함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진정 섬기면서 그 중심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내 마음의 평강이 흐르면서 자유함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첫 번째, 사랑 없이는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섬김이 참된 섬김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랑하지 않고 섬긴다. 섬김이 매우 부담스러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바로 의무감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섬김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배려와 친절을 하면서 섬긴다 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다 보니까 의무감이나 또는 힘듦으로써 또 갈등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도구의 수단이 또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경을 보면 그분의 모든 행동은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단순히 치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실 때에도 단순히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만나실 때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성김은 그러므로 남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금방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으로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우리 가족 안에서 나갈 때 그 섬김이 가치 있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우리가 이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되려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도와주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섬김하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칭찬해 줄까? 나는 늘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왜 나를 섬겨줄 사람은 없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우리 인간적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섬김의 기쁨이 사라지고 바로 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침.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죠. 누구도 돌보지 않던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섬김도 희생적인 섬김이 될 것입니다. 섬김은 희생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섬김에는 반드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밤새워 돌보는 것처럼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섬기는 일이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희생적인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풍암무르게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주제로는 이 섬김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참 중요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 단순히 예배의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를 본질이 뭐냐? 바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공간으로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여러분들이 선택상으로 생각해요. 선택상. 나는 예배 드리는 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나는 찬양 인도자, 나는 방송 담당자, 나는 피아노 치는 자.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것 그냥 자신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감으로 생각한다면 그 섬김은 교회의 본질의 섬김에서 배제가 돼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헌신적인 사람들만 하는 거야. 나는 바빠서 섬길 시간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깁시다. 세상은 높은 자리, 권력, 명예를 추구하고 나가요. 그걸 갈망합니다. 성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큰 자가 어떤 자다?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나가야 될지,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라는 어떤 것인지 한번 더 깊이 한번 나아가러 갑니다. 첫 번째, 교회 공간은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말씀 증거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저 또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지체예요. 한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지체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교회는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회와 이웃 가운데서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제대로 된 섬김을 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전도도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길 때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 진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넘치는 교회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회복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풍화무리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섬김의 본질,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고, 사랑하지 않으면 참된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이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섬긴다고 하면서도 혹 의무감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섬길 때 사랑 없이 억지로 한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진정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섬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를 찾아보세요. 주변의 이웃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방법,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섬김을 본받아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가정 안에서의 섬김의 실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작정해 보세요. 내 가족 안에서 섬김의 실천, 우리 집안에서 이 가족을 위해서 작은 것, 큰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먼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숙제는 제출해야 되죠? 표집사님. 자, 가정 안에서 작은 실천을 잘하고 있는 표집사님은 너무나 잘해요. 항상 먼저 실천해요. 내가 먼저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대접하고 빵도 사다 드리고 커피도 사다 드리고 또 청소도 내가 먼저 하고 투덜거리지 않아요. 자녀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투덜거리지 않고 내가 먼저 실천해요. 찾아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우리 표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 서로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게 내가 가정 안에서 섬김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정을 벗어나서 교회 안에서 섬김은 뭘까요? 정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맡은 작은 직분들,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오늘 또 감사의 마음이 한 가지 든 것. 작은 교회라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다 보이면서. 최영무 집사님이 성경책을 가져오고